네, 반갑습니다. 오늘 런시어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섹션 6, 우즈 커스믹 마인드하고 섹션 7, 도덕, 미덕,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예. 잠깐만요. 읽기 전에. 예, 예. 지난주에 3편에서 마스터 스피릿의 속성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리뷰를 해본다면, 무한환령의 마스터 스피릿이 무한환령의 완전한 대표자로서 우주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가? 에너지, 마인드, 영의 관계에서 거의 토탈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다 대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행정 통제 이 부분도 이제 헤드 조율자들로서 어, 기능을 하고 있고, 이분은 또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화된 퍼스널라이즈된 물리적 힘, 우주 마인드, 영적 존재, 전체적인 그런 무대가 되겠어요. 또 초우주 활동에서 최상의 감독자들이다. 네. 전문화돼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영적인 부분, 물질에서 다 영적인 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물리적인 우주 마인드, 영적 존재 이게 물질에서 영적까지. 근데 그런 이제 또 특이한 부분은 우주 동력주의자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영생명 존재, 창조의 최상 감독자들. 영생명 존재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물질 생명 존재잖아요. 근데 모론시아 세계로 가면 모론시아 생명 존재가 되겠고요. 그다음 지역우주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근데 이제 소구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영생명 존재로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영생명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분들은 최상 감독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동력주의자의 창조자. 네. 이 메스터 스피릿의 메스터 스피릿이 창조한 부분, 창조자들로서 기능을 할 때, 어, 이제 이분들 통해서 누가 나왔는가? 이 동력주의자들, 이 동력주의자들이 이제 이 우주동력주의자들로부터, 아니, 메스터 스피릿으로부터 창조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아들의 물리적 지역 우주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아들 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약 10억 년에 걸쳐서 어, 건축 구체들을 만들 때 이 동력주의자들이 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터 스피릿의 우주 에너지 작용, 그는 이제 모든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서 지시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파라다이스 그림을 잠깐 같이 함께 보았는데 기억하실지요? 그래서 우주의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자리에서 우주 에너지 작용이다. 그리고 한테 더불어 나온 내용은 아래 파라다이스의 언컬로파이드 절대에서는 지시된 것이 아니다. 가장자리에서 지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물력이 언칼로파이드 물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자리에서 나가는 물력이 있고 가장자리 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상승에서 마스터 스피릿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뭐 자꾸 잠기네. 모른시아 세계에서 기여를 한다. 그리고 개인적 대표자들을 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르본톤 초우주에서의 개인적 대표자는 네바던 우주에선 창조의 어머니 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 스피릿이 상승 계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 영이 이 웨스트 스피릿의 기능적인 부분을 다 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르본턴 메스터 스피리츠가 지역 우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 운반자들의 생명 개시 과정, 그리고 보조 지성령들의 생명 활성화. 잠깐 목소리가 직선 인력의 에너지 명시. 이 직선 인력은 말이 이제 직선 인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주 인력이 되겠어요. 네바돈 지역 우주의 그 인력들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다 에너지 이런 인력기 작용에 의해서 어, 그 작용이 되는데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동력주의자들의 조종, 그러니까 우주동력 아까 그 웨스트 스피릿의 그 창조한 우주동력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에너지, 직선 인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조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에너지들, 또 이게 웨스트 스피릿가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수여되는 것, 진리의 영이 수여, 초우주와 지역우주와의 반영작용 이런 것까지도 이 웨스트 스피릿이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합동행위자, 이 무한한 영이겠죠. 합동행위자와 메스 스프링거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된 메스 스피릿의 활동이다라고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베스트 스피릿에 관련 없는 두 영역이 있었는데요. 이제 생각 조절자의 수요와 봉사. 이거는 이제 아버지, 우주 아버지 영역이기 때문에 베스트 스피릿과는 관련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퀄리파이드 절대. 언퀄리파이드 절대가 이제 파라다이스 그 물력 가장 아랫부분에서 나오는 아래 파라다이스에 작용하는 언퀄리파이드 절대는 이제 이 기록자가, 게시자가 이해할 수 없는 기능들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생명 5장의 이제 생명 존재들과의 관계인데요. 예, 그 각초우주는 이제 메스 스피릿의 퍼서널 색조를 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존재 관련 초우주, 우리 오르본톤 초우주의 메스터 스피릿에 우리는 개별적 배지를 지니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진화 세계의 생명 존재는 지역우주 창조 영향의 영향력 아래 있다. 유라시아 인간은 그 오르몬톤 메스터 스피릿의 그 마인드 스피릿 영향력을 체험하지 않고요. 지역 우주 창조영의 본질과 성품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 창조영의 본질과 성품은 오르몬톤 메스터 스피릿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 우주 그 지역의 한계를 두는 것은 아마도 그 너무 넓기 때문에 부분 그 구역별 이렇게 기능적으로 어, 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 달라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 본질과 성품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그 인간이 가진 메스터 스피릿 물리적 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론시아 생애 전체도 이 메스터 스피릿 영향력 아래 예, 놓이게 된다. 우리는 이제 모론시아 다음 생에 모론시아요. 그리고 하보나 이전 단계의 모든 인간 존재는 관련 메스터 스피릿 인생을 띈다. 그래서 우리 각 초우주가 이제 7개의 초우주로 나누어지는데 음, 각 7개 초우주마다 메스터 스피릿의 그 인상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 하보나에 우리가 이제 하보나 회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일본 초우주에는 이제 아버지 우주 아버지의 인상을 띤 생명 존재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각 그 초우주의 그 관련된 부분 뭐 3번 초우주 같은 경우는 무한한 영의 그 인상을 띤 그런 어떤 배지를 가진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진화인간 퍼스널리티 성향을 한번 보면 이제 각 초우지의 그 특징을 대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그 어떤 어, 그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보나 10억 교육 구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보나는 이제 가게 되면 하보나 그 교육 구체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그 그 메스터 스피릿의 특징을 나타나게 되고 파라다이스 문화 세계도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채우자 집단의 한 주의 각 초우주 출신 존재들 일곱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마스터 스피릿의 그 우주 마인드가 이제 커스믹 마인드로 이제 영어로는 커스믹 마인드인데요. 이 우주가 보통 우리가 이 영어로 할 때는 유니버설이 있고 커스믹이 있는데 뭐 명사, 형용사라는 부분도 차이도 있지만 또 다 어떤 그 개념적 접근을 해서 봤을 때 이 유니버설 하면은 어떤 공간적 그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이 유니버설이라는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 개념, 이념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커스믹이라는 또 우리 그 우주의 그 개념을 커스믹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커스믹 마인드, 그 우주 마인드 하면 뭐 유니버설인지 커스믹인지 좀 애매하긴 해서 이 커스믹이라는 용어로 같이 이제 달았는데요. 커스믹으로 이제 일단 설명을 됐으니까 커스믹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스터 스피리츠는 우주 마인드의 7가지 근원이자 대우주의 지적인 잠재력이다. 이 우주 마인드는 셋째 근원 중심의 마인드가 절대 이하에서 표현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 진화하는 슈프림 빙이 마인드와 기능적으로 관련된다. 네, 이 메스터 스피릿의 그 커스믹 마인드는 이제, 어, 무엇인가라는 내용인데요. 그 대우주의 7가지 근원, 지적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적 잠재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근원 중심, 무한한 영이죠. 무한한 영의 그 마인드가 절대 이하에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영은 이제 절대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고요. 그 아래, 절대 이하에서 표현된 것이다. 진화하는 스프링 빙의 마인드와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스프링 빙은 이제 그 대우주, 첫 번째 초우주부터 일곱 초우주까지 통합하는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적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스터 스피릿은 각 초우주들마다 이총그 감독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 빅 마인드와 기능적으로 관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인류와 관련된 일들에서 7 메스터 스피리츠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너희는 네바돈 창조형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바로 이 메스터 스피리츠는 모든 인간 마인드의 기본적 반응을 지배한다. 그들이 진화하는 시공간의 세계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삶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우주에서 특화된 지적, 영적 잠재력의 실제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앞서서 메스터 스피릿은 유란시아 행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고요. 다시 이제 반복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유란시아에서의 그 웨스터 스피리츠는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창조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럴지라도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 반응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조형과 웨스터 스피릿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또 창조형이 또 메스터 스피릿으로부터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들의 삶에서 기능하는 지적인 거, 인텔리전스, 지적인 거, 또 영적인 부분, 그런 잠재력의 실제 근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 마인드의 사실은 다양한 유형의 인간과 초인간 마인드의 친족 관계를 설명한다. 친족 정신은 서로 끌릴 뿐 아니라 매우 형제애가 강하고 서로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 인간 마인드는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치점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된다. 네. 그 우즈마인드의 그 어떤 사실적 성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간과 초인간 마인드의 그 친족 정신이 서로 끌린다는 겁니다. 어, 서로 끌리겠죠. 네. 서로 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한 형제, 서로 협력하는 성향. 예, 우리가 이제 함께 스터디하고 또 우리 스터디를 함께 또 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친족 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 유사성, 또 설명할 수 없는 일치점. 예, 뭐,
이제 우리가 사실 근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우주 아버지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주체자로서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뭐 서구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하늘나라가 그리스도 복음화 됐지만 또 우리도 그런 어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어떤 그 마인드의 친족 정신 이런 것들이 웨스트 스피릿의 기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모든 퍼스널러티 안에 존재하는 우주 마인드의 관계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의지를 가진 생명 존재들이 미리 추정하여 암시된 과학, 철학, 종교의 무력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편적 우주 자질이다. 우주 마인드의 이러한 실체 감수성은 에너지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것처럼 특정한 실체의 단계에 반응한다. 이러한 총물질적 실체들이 우주 마인드에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네, 커스믹 마인드의 그 실체 반응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의지 생명 존재들의 그 통찰력, 이런 그 통찰력인데요. 이게 이제 과학, 뭐 철학, 종교에 대한 보편적 우주 자질이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실체 단계에서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거로 바로 들어가 보겠어요. 우주 마인드는 우주 실체의 세 가지 수준에서 변함없이 반응한다. 반응을 인식한다. 이러한 반응은 명확한 추론과 깊은 사고를 하는 마인드들에게 자명하다. 이 실체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인과관계, 물리적 감각의 실체 분야. 논리적으로 변치 않는 과학의 영역.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의 구분. 우주 반응에 근거하여 반영된 결론. 이것이 우주에서 분별하는 수학 형태이다. 예, 우주 그 코스믹 마인드 실체 수준이 이제 세 가지 수준에서 그 생명 존재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수준이 무언가 근데 이제 이 반응한 우주 수준이라는 게 어디에 누구에서 나타나냐면 명확한 추론 또 깊은 사고를 하는 마인드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코스믹 마인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 세 가지 실체 수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명확한 추론을 하고 또 깊은 사고를 하는 마인드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이런 이제 과학 영역으로 보는데 이 물질적 감각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실 여부, 또 우주 반응에 근거한 반영된 결론, 또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분별하는 수학적 형태로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의무, 철학 분야에서 도덕이 작용하는 실체 영역, 이성이 활동하는 무대, 상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주에서 분별하는 사법 형태이다. 3. 예배,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의 영적 분야, 신성한 친교를 직접 깨닫는 것, 영적 가치의 인식, 영혼이 생존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종 위치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쁨과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우주 마인드의 가장 높은 통찰력, 우주적 안목의 경건한 예배 형태이다. 네, 앞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무인데 이게 도덕이 작용하는 실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성이 활동하는 무대인데요. 옳고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이 의무 영역이 되겠고요. 우주에서 분별하는 이 사법 형태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배. 예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 친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종교적 체험의 실체 영적 분야다. 그리고 신성한 친교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영적 가치 인식, 그 영원한 생존 확신. 우리가 항상 영원히 산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커스믹 마인드의 가장 높은 통찰력, 즉 경건한 예배 형태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코스믹 마인드는 계속 이 세 가지 인과관계, 그다음에 의무, 예배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 유념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요. 계속 한번 다음 내용을 계속 그 관련돼서 이제
어, 이 우즈마인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7장에 나오는 그 미덕, 도덕,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그 관련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게 지금 세 가지 그 수준 이 부분을 좀 머릿속에 유념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의 우주적 반응은 우주 마인드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내지 생명 존재들에게 부여된다. 삶의 체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우주 직관을 개발한다. 그것들은 반영적 사고의 자의식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유란시아에서 용기 있고 독립적인 우주적 사고의 자질을 기르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네. 이 코스믹 마인드 예를 세 가지 수준이죠.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인과관계였었잖아요. 그 도덕적, 영적 통찰력, 이게 우주적 반응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모든 의지 생명 존재들에게, 어, 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체험에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개발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적 사고의 자의식 속에서 구성된다는 건데요. 이 반영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영어로는 reflective thinking이에요. 그래서 이 자꾸 이제 이 우리가 이 명상할 때 이렇게 멍 때리는 명상이 아니라 오늘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계속 명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반영적 사고인데 우주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우주와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리고 또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내 삶 속에서의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내가 좀,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어, 더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그 반영적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그 반영적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유라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아마 독립적인 우주적 그 사고의 자질을 이제 기르게 되는 부분인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 이런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죠. 음. 지역 우주 마인드 부여에서 우주 마인드의 이 세 가지 통찰력은 과학, 철학, 종교 분야에서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의식을 가진 퍼스널러티로 기능하도록 미리 가정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한자의 이 세 가지 현상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우주적 자기 계시 기법이다. 물질 에너지는 감각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 인식된다. 마인드 이성은 직관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안다. 영 믿음, 예배는 영적 체험의 실체에 대한 종교이다. 네. 지역 우주의 그 코스믹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서 전체적인 그 코스믹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좀 내려와서 지역 우주 코스믹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 뭐 거의 이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자의 세 가지 실체 인식하는 것인데 이게 과학, 철학, 종교 앞에서 이세 가지 우주 그 수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합리적인 자의식을 가진 그 퍼스널리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 모르는 어떤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인과관계, 또 사실관계, 또 도덕적 분야,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예배 부분에서는 예배에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잘 훈련된 퍼스널리티가 육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건 이제 우주적 자기계시 기법이다. 그래서 물리 에너지, 요거 세 가지 그 수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마인드 이런 어떤 이런 게 이제 뭐 자기계시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물리에서는 이제 에너지 부분, 수학적 부분이 되겠고 마인드 이성, 직관적 도덕 의무, 영 믿음 예배 분야에서 종교에서 영적 체험의 실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실체 수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주에서도 이런 어떤 그걸 세 가지 실체를 인식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퍼스널리티를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 16.7b인데요. 그 같은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영적 사고의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는 퍼스널러티 발달에서 통합되어 조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기능에서 불균형적이고 사실상 무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통합되면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참된 종교적 체험의 상관관계로 구성된 강력한 성품을 만들어낸다. 사물, 의미, 가치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서 객관적인 타당성,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우주적 직관이다. 그래서 반영적 사고, 세 가지 기본 요소 갖는 의미.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발달에서 이 강력한 성품을 만들어낸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요즘 제가 저기 뭐야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예수님의 초기 삶 지금은 이제 그 고난의 두해 부분을 해서 지금 어 읽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 계속 이제 예수님은 항상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퍼스널리티 아니 그 명상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명상 갖는 시간을 늘 자주 가진 게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반영적 사고라고 보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계속 우리가 이 강력한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이 명상, 반영적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그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음, 약간 뭐 사실이나 과학 인과관계, 또 의무 도덕적 철학, 가치, 종교 예배, 이 다 세 가지 실체 수준에서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험에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 타당성, 현실성을 우리가 부여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인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강력한 퍼스널리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성 부여라는 게 뭐냐면 이 현실성이라는 게 너무 현실에 대한 우리 현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 여기에 이제 충실하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코스믹 마인드, 인간 체험에서의 코스믹 마인드 결론인데요. 마지막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마인드의 이러한 선천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다. 문명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삶의 체험은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종교는 그것들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퍼스널러티는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체험에서 이 코스믹 마인드 세 가지 수준이죠. 그렇죠. 세 가지 수준. 인과관계, 그다음 도덕적인 거, 그다음 영적 통찰력 부분, 영적인 예배 이런 부분들은 이 교육 목적에서 보면은 본래부터 가진 세 가지 우주 직관, 그게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직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육의 목적이. 그리고 이제 문명에서는 이것이 이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체험에서는 이런 직관들이 실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에서는 이 세 가지 직관을 고양시키고 올피 이제 고양시키고 그래서 이런 인간 퍼스널리티는 이러한 세 가지 직관을 통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뭐 철학적인 개념, 삶 속에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이 되고 있나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마침 저 자신도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 내 나름대로 한번 자신한테 질문을 해본 건데요.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명상 속에서 이렇게 느껴본 것은 이것이 체험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빨리 나온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커스믹 마인드의 그 이제 그 요약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우주 마인드의
그 커스믹 마인드 요약을 보면은 일단은 그 메스터 스피릿의 그 커스믹 마인드 대우주의 일곱 근원 1초 우주부터 7초 우주까지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 잠재력이다. 그래서 이 커스믹 마인드는 바로 지적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음, 그 아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결론이 이제 그 세 가지 그 실체 수준이잖아요. 이거를 아주 연관돼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이 부분을 보면은 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이야 그 무한한령의 그 마인드 그런 중심의 마인드라고 보면 되고요. 스프링 마인드와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 관련돼서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유라시아에서의 마스터 스피릿은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은 없지만 또 창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 그렇지만 인문은 인간 마인드 실제 근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스터 스피릿과 창조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커스믹 마인드의 사실적 성향, 그러면 친족 정신, 형제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 유사성 이런 부분을 하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마인드의 그 실체 반응을 보면은 의지 생명 존재들의 어떤 통찰력, 그다음에 과학, 철학, 종교에서 있는 보편적 우주 자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실체 단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특정한 실체 단계는 바로 이 세 가지 소재의 실체 수준인데, 코스믹 마인드 세 실체 수준인데요. 바로 인과관계, 그다음에 의무, 예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코스믹 마인드가 가진 과학적 그 세 가지 실제 수준이죠. 이제 우주적 반응이 뭐냐면은 어, 모든 의지 생명 존재들에게 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삶의 체험에서 이 세 가지가 개발되고 또 연마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영적 사고의 자의식 속에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영적 사고의 자의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려면은 일단 명상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 진행을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즐기는 이러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는 즐겨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1900, 30년, 35년대에 이제 그 게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유라시아에서 즐기는 유라시아서를 보고 온 독자들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어구지 커스믹 마인드는 이제 이 반영적 수학を하는 그 존재들에게 이제 이 커스믹 마인드가 어, 실체적으로 이제 오는 것인데요. 세 가지 체험에서 이제 세 가지 인간 체험에서 이 세 가지 우주 직관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의미, 가치. 예. 그래서 이 합리적인 자의식을 가진 퍼스널리티에게 이런 그 반영적 사고가 계속 따름으로써 강력한 성품이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 체험에서 커스믹 마인드 교육 목적이게 돼. 교육 목적은 바로 세 가지 우주 직관을 개발하는 것이고, 문명에서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삶의 체험에서는 그런 직관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교에서는 그런 세 가지 직관이 이제 고양이 되는 것이고, 인간 퍼널리티가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우주 마인드 요약 또 있나? 왜 1번이 됐지? 예. 예. 지금 요거 2번이 됐는데.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이미주 선생님밖에 없어서 이문 선생님은 말씀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소리가 울린다. 오늘 그 저기 커스믹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뭐, 네,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여행 중이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얘기 대화를 이제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상황 환경적으로 좀 그래서 네, 제가 질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미지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예, 굉장히 이제 이미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사고력이 이제 높으신 분이라서 예, 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 이게 이제, 커스믹 마인드다, 이렇게, 이 메스터 스피릿에 관련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과관계, 우주직감, 사실과 이제 이 용어로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렇지. 사실 삶 속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매치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미즈 선생님. 아,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음, 어쨌든 이 교육과의 그런 지식을 통해서, 네, 맞아요. 이제 또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묵상하시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죠. 반영적 사고를, 그런 시간을 가져야. 근데 또 그런 또 내가 뭔가를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교류가 오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명상하지 않으면은 일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리플렉팅 그 띵킹, 그 반영적 사고라는 것, 반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우주 직관, 세 가지 우주 직관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연마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영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거나 연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뎌지고 또 중지가 되고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누가 활동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 조절자가 아주 활동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생각 조절자와의 우리의 그 소통이 사람들한테 이 유란시아 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영적 사고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회를 갖고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생각 조절자의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사부를 보면은 저는 이제 사부를 우리가 쭉 읽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엊그저께 그거를 올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게 되고 명상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명상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때 14살 때인데. 그럼 그 누가 봤냐 하면은 그 중도자들이 사고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중도자들한테 그 14세 된 예수님이 30이 넘어가지고 지옥 우주 두권자가 나 14세 때 그런 명상을 했어.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했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세계는 모든 우주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다 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각 조절자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명상하는 그 과정이 바로 생각 조절자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조절자와의 그 소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반영적 사고를 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사고가 생각 조절자가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나와의 나의 자아와 생각 조절자가 연합해서 그런 명상에 대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 조절을 소통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6편 유란시아서의 그러니까 총 이제 196편까지 돼 있는데요. 196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현대인의 과제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인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성각 조절자와 너희가 소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제, 미션, 이거는 바로 생각 조절자와 소통하는 문제입니다. 그 생각 조절 소통하는 건 바로 뭐냐? 명상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반영적 사고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메스터 스피릿의 그 도덕, 미덕, 퍼스널리티인데 이 부분도 똑같이 우주적 그 세 가지 실체 수준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이제 그 세 가지 우주 실체, 인과관계, 도덕, 예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머리 갖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만으로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
미덕은 인간 퍼스널러티에 내재된 것이다. 도덕적 직관, 즉 의무의 실현은 인간 마인드 자질의 한 구성 요소이며 인간 본성에 다른 양도할 수 없는 것, 즉 과학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력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력은 그 동물적 사촌들을 훨씬 뛰어넘지만 동물 세계와 사람을 특히 구별하는 것은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본성이다. 네, 내용은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도덕, 미덕, 퍼스널리티란 무엇인가? 로 이제 소주제를 제가 달았는데 일단은 도덕, 미덕이라는 게 인간 퍼스널리티에 내재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다 내재돼 있어요. 내재돼 있는데 발휘를 누구는 발휘하고 누구는 발휘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덕적 직관, 이 앞서서 우리가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그 의무 실현은 인간 마인드 자질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 자질이다 그러면은 자질이 되면은 이제 어 그 인간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 아니면 성품,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퍼스널리티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성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학적 호기심, 영적 통찰력 이런 어떤 그과 이제 연관이 이 도덕이라는 게 미덕이라는 게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도덕적, 종교적 분석이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물질, 돈 우리가 삶 속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이 과학적 호기심, 영적 토착 이런 부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이 참 민감한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또 너무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부분들에서 이제 도덕이나 미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도덕이나 이런 어떤 그 직관들이 돼 있지 않으면 물질을 초월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물질적인 인간, 이 동물적 본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동물적 사촌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동물의 선택적 반응은 습성의 운동신경 수준으로 제한된다. 고등 동물의 통찰력은 운동 수준에 있으며 보통은 운동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나타난다. 인간은 모든 탐험이나 실험에 앞서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직 퍼스널러티가 자기가 무엇을 할지 사전에 알 수 있다. 오직 퍼스널러티가 체험에 앞서 통찰력을 가진다. 퍼스널러티는 뛰기 전에 볼 수 있고 따라서 뛰는 것뿐 아니라 보면서 배울 수 있다. 난퍼서널 동물은 보통 뛰어야만 배운다. 이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동물, 제한된 운동신경. 그러니까는 항상 그 뭔가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뭔가 운동을 움직임을 가졌을 때 나타난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 고등동물 이런 동물은 일단 시행착오 후에 그 통찰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그러기 전에 인간은 그 예지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지적 통찰력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풀어서 나오는 건데요. 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이거는 이제 좀 서론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은 경험의 결과로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 방식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퍼스널러티는 또한 목표 자체를 검토하고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능만으로도 무분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수단뿐 아니라 목적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다. 미덕을 선택하는 도덕적 존재는 여전히 지능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를 알고 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예지력 제가 앞서 7점 그 앞에 예지력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지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미리 이제 그 계획표를 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 계획표를 짜고 주변에 있던 어떤 그 사례들을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바로 뭐냐면은 어, 그 어떤 목표에 대한 가치성을 미리 판단해 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택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겠죠. 이런 어떤 이, 그런 예를 이제 들었지만, 그 인간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예지력,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덕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목적에 대한 목표, 부분별하게 하지 않고 미리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목표 자체도 검토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퍼스널리티가 되겠는데 그 퍼스널리티는 무엇을 하는지 또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 알고 미리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지력에 대한 문제가 대한 설명입니다. 음. 인간이 필사투쟁의 목적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는 동물 수준의 존재에서 기능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퍼스널 존재로서 그의 우주 마인드 자질의 필수 부분인 물질적 판단력, 도덕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의 우월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필사투쟁의 목적, 우리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구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동물 수준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주마인드 자질의 그 필수 부분, 그세 가지 아까 우주 그 수준이 있었잖아요. 막 코스믹 마인드 수준이 있었잖아요. 이 물질 관계, 물질적 판단력, 그다음에 도덕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 명상, 우리 리플렉티브 반영적 사고죠. 이런 어떤 그 우월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수준에서 인간 정말 그 인간 퍼스널리티로서의 통합하는 그 기능을 잘 살리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그 우주 세 가지 우주 수준, 세 가지 그 코스믹 마인드 수준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 또한 바라고 또 다들 그런 어떤 활용한 우수한 장점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덕은 의이다. 우주에 순응하는 것이다. 미덕이라 말하는 것은 미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그것을 아는 것이다. 미덕은 단순한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우주적 성취의 상승 단계에 도달하는 점진적 체험의 실체이다. 필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미덕은 악보다 선을 일관되게 선택함으로 실현되며 그러한 선택 능력은 도덕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행해야 될 미덕 자체가 바로 의다라는 것이죠. righteousness. 참 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사부생 예수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우주에 수능하는 것이다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생존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점진적 체험의 실체이라는 거죠. 지식도 지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체험 실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용으로 푸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보다 선을 일관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악과 선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주 실체 기준의 두 번째 부분인데 도덕적 의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도덕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 악을 일부러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예, 뭐 정치인들. 음. 선은 몰라. 선은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 내 욕심이 우선, 내 이기적인 생각이 우선이야.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실체는 또 다른 그 수준의 사람들이고, 서로 일관되게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 또 다른 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나눠져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제가 그 명상 그 타임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예수님의 사례를 제가 예수님이 그 설명한 사례를 좀 오늘 같이 넣어 봤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의 선택은 도덕적 본성의 예리함뿐만 아니라 무지, 미성숙, 망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왜곡이나 속임수로 인해 큰 것 대신 작은 것이 선택될 때 악이 행해질 수 있어서 균형 감각은 미덕의 실천에도 중요하다. 상대적 평가나 비교 측정의 기술은 도덕적 영역의 미덕 실천에 들어간다. 예, 선과 악의 선택에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도덕적 본성의 예리함, 그러니까 이제 통찰력이 되겠죠?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미덕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지라든가 미성숙, 망상, 왜곡, 속임수, 또 이제 큰 것 중에서 큰 것과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할 때, 작은 것은 큰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익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작은 것은 나만의 것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걸 풀을 수도 있을, 그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풀어봐서도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악이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덕을 실천하는 데는, 어,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이라고 했는데, 상대적 평가, 비교 측정 기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상대적 평가나 비교 측정 기술이나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평가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혼자만 있으면 사실 혼자만 있으면 좀 뭐랄까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좀 뭐랄까 신비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열리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하게 되면은 이 상대적 평가라는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비교 측정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파이널리터에 그 잠깐 앞서 본 것처럼 제일 1초 우주부터 시작해서 7초 우주까지의 그 파이널리터 한 조가 각 초우주에 한 사람씩 한 발씩 구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 둘 이상 하나 또 시작해서 둘 이상 뭐 또 셋 이렇게 10가지 10명까지 이제 그런 훈련을 그 별자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 집단을 통해서 이 균형 감각 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어, 사회성 가진 어떤 균형 감각, 상대적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덕을 실천하는 분야 속에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의미를 철저히 분석하는 능력에 내재된 판별력, 즉 측정의 기술이 없으면 무력해진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택은 영적 가치를 인식하는 우주적 통찰력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지능의 관점에서 인간은 퍼스널러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한 어떤 판별력, 측정 기술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우주 수준에서 보면 어떤 인과관계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도덕적 선택, 영적 가치 인식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우주적 통찰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스널러티, 아버지로부터 이 퍼스널러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덕은 법이나 힘으로 결코 발전될 수 없다. 도덕은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이다. 도덕적으로 향기로운 사람들이 도덕 감수성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도 바로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 인간의 도덕적 성향은
뭐 법이나 힘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국가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바로 뭐 법이나 힘으로 발전한 건가요? 다 개인의 자유의지죠. 그다음에 도덕적 성향이 강한 자, 또 약한 자가 서로 접촉함으로 전파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참, 정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도덕적 행동은 가장 높은 지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 인간의 행위이다. 우수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수단을 고르는 이래도 선택적 분별력에 의해 지시된다. 그런 행동은 미덕이다. 따라서 최상의 미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 결론이 나오는데요. 도덕적 행위는 그 인간의 가장 높은 지성에 따른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별력이 수반되고요. 선과 악의 선택, 그다음에 그런 거 미덕이 되겠죠. 그리고 최상의 미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항상 그거를 기준의 잣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고 이제, 어, 행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거기에 전심으로 행할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미덕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리한 모든 과정, 공부했던 내용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는 것. 거기에 이제 기준에 달려 있게 된으로 이제 결론이 됩니다. 예, 마쳤고요. 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덕, 미덕, 퍼스널러티란 우리 이미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읽으신데 어렵지 않을까요? 도덕, 미덕은 인간의 퍼스널리티의 내재, 도덕적 실현은 마인드 자질의 구성 요소, 과학적 호기심, 영적 통찰력과 연관됨,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 본성. 계속 네. 읽어요? 아니요, 잠깐 설명할게요. 예. 어떻게 보시면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새겨지죠? 네. 예, 예. 퍼스널리티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계속 읽어주세요. 제한된 운동신경, 사전 통찰력 없음, 음, 경험을 통해 목표의 접근 방식을 선택. 음, 인간 퍼스널리티는 도덕, 영적에서 예지력, 통찰력을 가짐. 목표의 가치성 판단, 예지. 미덕을 선택, 통찰력, what, why, where, how. 음. 이 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미리 예지적 통찰력을 갖는 것인데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게 뭔지,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인간은 미리 예지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통찰력을 갖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미덕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동물 수준에서 기능하기 때문, 우주, 마인드 자질, 물질적 판단력, 도덕적 분별력, 도덕 의무, 영적 통찰력, 예배 활용하지 못함.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덕이란 의다. 예. 의다. 우주에 순응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점진적 체험의 실체, 음, 선을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미덕이 완성체네요, 완성체. 이제, 그쵸. 여기서 보면 주제가 이제 도덕, 미덕, 퍼스널리티잖아요. 근데 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덕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미덕이라는, 버튜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덕이라는 부분을 할애해서 이 계시자가 이제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1번이고 요약 2. 선과 악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이게 계속 읽어주세요.
도덕적 본성의 예리함, 미덕을 선택, 무지, 미성숙, 망상, 왜곡, 속임수, 작은 것을 선택, 악이 행해짐, 미덕 실천, 균형, 상대적 평가, 측정 기술. 예, 미덕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균형 감각, 그다음에 또 상대적 평가라는 것은 사회적인 기능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무엇인가? 네, 의미에 대한 판별력, 측정 기술이 필요, 도덕적 선택, 영적 가치 인식, 우주 통찰력, 퍼스널리티 부여로 도덕적 수준으로 상승. 네, 도덕적 본성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성향은 어떤가요? 네, 개인의 자유의지, 네. 도덕적 성향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접촉함으로 전파됨.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도덕적 성향은 뭐 법이나 뭐 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성향이 발휘가 되는데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서로 접촉해서 전파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 도덕적 도덕적 성향. 행위요. 최상의 미덕, 가장 높은 지성에 따른 행위, 선택적 분별력이 수반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택함. 예,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도덕적 행위라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물질 생애를 살고 있는데 우주의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나마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라시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파가 돼서 황금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어떤 그게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황금률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에, 그 아버지의 뜻, 이제 여기서 이제 동물적 성향과 인간 그 도덕적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비교돼서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택해라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도. 예, 이게요, 예, 그 도덕, 이게 아주 그 도덕, 미덕 이런 거를 음. 인간적 수준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예, 하위 우리 인간 수준의 도덕 미덕이 너무 강하게 이게 잡혀 있잖아. 아니, 어? 저는, 예, 도덕적 인간 예, 수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기준이 그 하나님의 그 그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그 이게 법도. 예, 너무 잘 지적했고요. 그게 응,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근데 응, 그거 응, 너무, 분명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 자, 봅시다. 와, 어, 예, 이 황금률에 관련한, 황금률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황금률이. 근데 음, 여기에서 나다니엘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음. 질문한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나다니엘이 무엇을 어떻게 질문했냐면, 주님, 이 황금률은 이 유대인 그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예수님이 그 같이 이제 활용한 건데요. 어, 이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그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행해야 된다라는 그 원함, 내가 원하는 것이 뭐야? 내가 원하는 것과 참 저 사람도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려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음욕을 품은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를 예를 들면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도 이런 황금률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나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은 자 봅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유라시아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됐지. 그 전에 이걸 모를 때는
저도 늘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 자신도 그래. 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난 참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육체, 이제 여섯,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육체의 수준을 가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순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 이거 우리 저기 이미지 선생님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 못 봐가지고. 육체의 수준. 육체의 수준, 그러한 순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해석은 너희 질문에 대한 가정으로 잘 설명될 것이다. 네, 나다니엘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수준, 그런 어떤 그 탐욕적인 사람을 예로 들었잖아요. 음, 그 수준은 그런 육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음. 그다음에 다음 이 감정 수준에 있는 단계, 이분 읽어주세요. 이 수준은 육체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이 삶의 법칙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음, 네, 이 조금 이제 육적인 수준에서 조금 넘어 네, 올라간 생각할지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동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1,000원 한 장 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감정 수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 마인드 수준, 이제 이 지적 수준. 이제 논리적 마인드와 지적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올바른 판단은 그러한 삶의 법칙이 깊은 자존심의 고귀함에 내재된 최고 이상주의와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시한다. 예. 이 마인드 수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감정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어떤 지적인 단계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돈 1,000원 안 줘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구걸하냐 이거야. 자기가 자기가 에너지 쓸 놈이 있고, 몸을 사용을 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포기하고 저렇게 왜 구걸하냐 이거야. 이렇게 이제 마인드 수준에서 하는 사람 있겠죠. 어, 단계 수준이네요. 인간의 수준이 예, 이런 세 예, 단계. 예. 또 그다음에 세 단계가 나왔고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한층 이거 한층 높은 경지에서 동료의 복지에 사심이 없이 헌신하는 수준을 발견한다. 이 더 높은 수준,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의식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형제임을 인식함으로 생기는 수준, 진심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수준에서 이 기본적인 생활 원칙의 새롭고 훨씬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이건 예, 승화 단계, 승화 단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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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죠. 전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형제 의식. 근데 또 이게 또 문제야. 내 교회 아닌 사람들은 또 형제가 아니야. 그거 참 어려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 그거를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은 그거를 손가락질을 하죠. 쟤네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네만 정제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또 형제가 아니야. 아,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제 사랑의 수준일까요, 그게? 아, 글쎄요. 그건 형제 사랑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류는 글쎄, 감정 단계 수준이라고 겸해서 나오나? 감정 단계 같아, 어떻게 보면. 야, 그거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 6단계까지 있구나. 5번, 도덕 수준이 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다음에 너희가 진정한 철학적 해석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너희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진정한 통찰력을 가질 때 너희가 인간관계의 영원한 적합성을 인식할 때 생활 형편에 적응하는 너희 개인의 문제에 적용되는 대로 고상한 생각과 이상을 가진 제3자, 지혜롭고 치우치지 않는 자가 그런 명령을 보고 해석할 것이라 생각되는 대로 너희가 그러한 해석 문제를 비로소 바라볼 것이다. 내용이 좀 내용이 어렵죠. 근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한으로 아니 쉽게 뭐 이런 거는 좀
이야기가 쉬운데 막 저런 용어들은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이거는 그래도 우리들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에서 예, 예, 이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좋은데 막 예, 저 용어들을 막 그런 건 음. 너무 복잡해. 뭐 물령 뭐 아, 그럼 하늘나라 용어들. 사실, 사실 그 유란시의 전문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전문 그래도 이 용 땅에 있는 수준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전문 용어는 사실 미리 공부해가지고 알아야 돼. 전문 용어라서. 우리가 의학 아, 용어를 모르고 법률 용어를 모르듯이 전문가들은 음, 공부를 해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란시아서의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유란시아를 알지 않으면 몰라. 수준이 그거 다른 거예요, 벌써.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 예, 예. 일단은 뭐 일단 그 레벨 단계가 일단 유라시아 맨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봐야죠. 보편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수님은 일단 황금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그 수준, 이 도덕 수준이 다섯 번째 도덕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도덕 단계의 도덕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사물의 옳고 그름이죠.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도덕 수준. 그리고 통찰력, 이런 부분들.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죠? 6번이 궁금합니다. 6번은 뭘까요? 자, 영수적 수준이 나오. 영적 수준.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내 화면이 깜깜해졌어. 어, 미주 선생님 화면 어때요?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야. 야, 야, 야. 어,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앞, 뒷부분, 목을 먼저 길래 내가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네, 아이고. 예, 영적 수준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대한 수준, 영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리라 생각되는 대로 저희를 대우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우리가 삶의 법칙에서 인식할 것을 강요한다. 이것이 우주에서 인간 관계 이상이다. 너희 최상의 소망이 언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때 이것이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 너희가 가질 태도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리라 생각되는 대로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기를 바란다. 음, 무서운 말씀이네. 네,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만이 이런 어떤 그 황금률이 예,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왜 어려웠던 것은 그만큼 내 수준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거의 이 정도 영적 수준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사이킥 서클을 보면은 사이킥 서클은 이제 수호천사가 활동하는 영역이 되는데 또 생각조돌자와의 그 활동 영역이 아주 활발해지는 영역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했을 때는 거의 뭐 1급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이게 완전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신인 합일이 된 네, 상태 같은데. 우리가 우리 땅에 살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단계를 이게 했다면은 사람들은 알고 또 거기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오즈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 또 예수님도 이제 그 오즈 아버지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고 말했을 때 우주 아버지를 먼저 놔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주 아버지를 먼저 놓게 되면 그 안에 그 인간과의 관계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주 아버지를 먼저 어, 항상 앞서 놓아라고 하신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인간의 우리가 저기 성장 단계를 해놓은 것 같네. 그렇죠, 성숙 그렇죠. 이게 단계 앞에 우리가 이제 메스터 1단계부터 이제 스피릿의 그 도덕 리더 퍼스널리티 관계를 이렇게 매치해서 예수님 설명한 매치 부분을 설명해서 되니까 좀 많이 좀 적용할 수 여기서부터 1번부터 음, 인간의 그 수준 단계가 1번부터 이렇게 쫙 성장 단계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밖에 음, 모르지. 음,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마인드 수준으로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 형제사랑의 수준은 이 종교 테두리가 있지 않으면은 글쎄 가능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종교가 이제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종교를 아니, 갖던지 뭐, 여기까지는 또, 선한 사람들도 이렇게 잘 할 수는 있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4단계까지는. 막 그죠? 그것은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진짜. 맞아, 맞아. 응, 응, 그 이미 선생님 정말 얘기를 잘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그 기본 자질, 메스터 응, 스피리트가 우리에게 응, 주는 기본 자질이 응, 있기 때문에 응, 그 뭐라 하든 그 형제 뭐랄까 그 친족 정신 그런 응,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응, 응.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또 뭐 프리토킹을 같이 진행을 해보는 상황이 되었네요. 예수님의 그 황금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 이 부분은 이제 147편 4장 삶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까지 지금 요새 이제 개정 번역을 하고 있는데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좋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구절 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매치를 하게 되면은 어,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잘해주셨는지 이 중도자들한테 참 감사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들의 뒷얘기인데, 사도들이 나다니엘한테 굉장히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나다니엘이 대표해서, 그 나다니엘은 또 한동안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음욕을 품은 남자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자기가 마치 음욕을 품은 사람처럼 저기 각인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한 며칠간 마음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제자들 그게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나다니엘이 아니지, 염려를 그게 했다. 맞다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야. 사실 예수님 겉으로는 사도들 아닌데, 그게 궁금한 거지, 지는. 과연 내 아 속성, 내 그런데 속의 그 속성이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드러난 거야, 반영, 반사. 나다니엘이 그럴까 봐 염려 3일 동안 저기 뭐야 그래, 고민을 이제 했는데 자기 이제 예수님은 괴로움이지, 자기가 드러난 거에 대한 괴로움이야, 그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다고 나와.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좀 신성에 접근한 사람이 이 요한이랑 이제 그 뭐랄까 인 사람적인 편에서 봤을 때 가장 음, 지식적이고 약간 신성을 깨달은 좀 약간 뭐랄까 그런 사람들 그치, 중에서 요한이죠. 나다니엘이 상당히 두드러진 걸 내가 느껴요. 나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나다니엘은 순수하니까 저런 질문도 하는 거야. 맞아요. 그 나다니엘을 뽑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다니엘한테 너가 음, 이스라엘의 참 어떤 가장 말하자면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음, 나다니엘을 얘기를 하면서 나다니엘 너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순수했던 사람이 나다니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음. 했고 이게 이제 나머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사도들이 나다니엘이 대표해서 걔네들은 질문을 그걸 해가지고 뭘 못하 용, 찔리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고마워서 했다. 나다니엘은 아, 순수하니까 이제 예. 자기 속에도 좀 있겠지, 있지. 한번 오늘 147편 4장 본성인데. 한번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잠깐만요. 우리가 좀 잠깐만요. 녹화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녹음 여기 있나? 이거 해서 하는 건가? 또 이게 나오네. 이거는 저기 여기서 해야 되는데